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불타오르고 그래서 돌아갈 때에는 새롭게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되어야 하리라.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세심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만 타락하고 말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겉모습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지만 이 타락함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채로 그냥 살아갔다면은 우리도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우리도 아마 지금까지 살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 먼저 선배 세대들 나이 많으신 분들 먼저 그 채로 돌아가셨다면 다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지옥 안 갔겠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그 타락했던 사람이 지옥 안 갔을 겁니다. 아니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 주님께서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겉모습은 사람 모양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지금 고난주간인데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은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타락한 채로 지옥으로 다 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겉모습은 다 예뻐요. 다 사람 같아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고 내가 아는 권사님이 얼굴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주님의 재창조예요. 타락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야 할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께서 꼭 맡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시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여러분을 괴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되지 않도록? 옆 사람 보면서 괴물 되지 맙시다. 좀비 알아요? 좀비. 아직까지 다행인 건 영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좀비가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예? 도통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말짱해 보이는데 괴물 되어 갑니다, 여러분. 괴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내 겉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이 빚으신 얼굴이 맞는데, 예? 여러분 겉모습 보면 다 여러분 같이 저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은 다 좋은 말씀만 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수하로 그 속은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짓고 살아가면서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마귀에게 뒤집어 사로잡힌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 노릇, 바울 사도는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는 괴물 되는 것을, 이건 사람도 아니야. 괴물이 되면. 그 괴물이 되면 마귀가 떨어져야 하는 그 영영불, 영영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영영 지옥에 떨어지는 그곳으로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하나님 형상이지만 그 속은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채로 살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괴물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괴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거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뭐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야 하리라.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사람 되어야 하리라. 반대쪽 사람 보면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리라. 앞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돈만 주면은 이용 대행 서비스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뭐 주차도 돈만 주고 예약해 놓으면은 공항에 가면은 주차 대행도 해준다면서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네.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차 대행 서비스 예약해가지고 주차 좀 해달라고 공항에다가 차를.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제가 집사람이 좀 알아봤나 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자세한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 차는 어디로 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끌어다가 뭘 어떻게 한대.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할까?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안전하겠죠? 돈만 주면 이용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남편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거 압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아, 여기는 아직 못 들어봤구나. 10년 전의 얘기인데 조선일보에 오른 기사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빌려준다는 대행 서비스가 있어요. 결혼 안 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부 동반 모임, 친구들은 다 부부가 있어서 부부 동반 모임에 가는데 남편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돈 2만 원만 주면은 남편을 보내줘. 잠시 남편이 돼주는 거예요. 밥을 내가 혼자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이용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앞에 와서 누가 앉아서 같이 대화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훈련이 됐는지 낯설지도 않게 처음부터 마음을 해제하게 만들고 앞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순간은 정말 내 애인처럼 앞에서 애인 대행 서비스를 해주면서 밥을 같이 먹어줘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자 혼자 가면 무시당할까봐 옆에 남편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띡 하고 이용 대행 서비스를 하면 옆에 와서 남편인 척 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무시당하지 않게 옆에서 다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빌려주는 시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이런 세속적인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거는 가벼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정말 작은 일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만 생각해도 정말 그저 망가지 입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다 갚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첫날 그랬죠. 우리 모든 신앙의 본질은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라 그랬잖아요. 내년에 또 이 설교해도 되겠네, 기억을 못 하시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돈을 향하여,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그리 끌려가지 말고 정말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벌여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을 걸어가고 붙잡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붙잡는다니까요. 그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람 되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돈만 내면 이용 대행 서비스 뭐든지 다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헌금 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필요할 때 교회에서만 하나님 빌려 썼다가,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 교회에다가 내버려 두고 여러분 집에 혼자 가시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필요하면 또 교회 와서 하나님 빌려 쓰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은 영적인 삶인데 여러분에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기도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예배하지마 하지마,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적당히 좀 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가 돼가는지 알아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괴물이 돼가면은요, 나 때문에 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지만은 겉모습은 교회에 앉아있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속은 괴물이 되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파괴적인 일을 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여러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요?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20장에 읽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20장 정도 오면은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들에게 이미 졸업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다 왔어요. 졸업여행은 언제 가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졸업여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졸업여행,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의 과정을 마치시고 졸업여행을 가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셔서 마지막으로 그 졸업여행에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뭐라고 물으셨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뭐가 되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직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이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분이 되어 있나? 존재죠, 존재.
관계죠. 관계를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를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조금 여러분 서툴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잘못되면 안 돼요. 존재를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럴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저럴 때는 조금 허술해 보이고 그런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함부로 우리가 무너뜨리거나 그 관계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존재를 여러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와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관계는 항상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존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뭐지?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들인 줄이나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귀하신 분이신 거나 그거나 아셔야 합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졸업여행 하면서 마지막으로 물었던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가 고백했습니다마는 참 다행인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조금은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부족한 제자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 명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수학여행도 다녀오시고 마지막 시험 문제도 내시고 답도 들으시고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 괴물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이 일그러진 형상,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마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괴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항상 확인하셨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 영적인 확인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야, 내가 곧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꼭 그 말씀을 꼭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안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를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지만은 죄 때문에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겉모습은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창조해야만 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괴물, 더 이상 괴물 되지 않도록, 마귀의 자식 되지 않도록, 저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제자들에게 오늘도 벌써 3번째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3번째로 벌써 죽음과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셨고 벌써 2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은 17절부터 앞부분에 나오는데 1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3번째 하셔요. 1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마지막 3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셨거든요. 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신장로님,
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핍박을 당하고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허 목사님이 모진 핍박을 당하신대요.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이 매야 하면서 장로님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합심 기도에 들어갑시다. 뭔 믿음의 대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다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영적인 대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옆에서 이 말을 3차례나 했는데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제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알아들었었어요? 못 알아들었었어요? 못 알아들었었대. 그 왜 못 알아들었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이 제자들에게 여기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장 가까이서 같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마귀가 크게 역사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괴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각인이 되게 하려고 괴물이 됐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가 옆에 가까이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 가까이 계신데 마귀 역사 속에서 미혹당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은혜의 자리여야 해요. 성령이 역사한다면 한 가지로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하고, 나의 손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의 손도 붙잡으실 것이고,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면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마귀가 역사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도 역사하시는데, 왜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데 몇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느냐? 그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당해 있으면 들어야 할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할 말이었거든요. 3차례나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3차례나 듣고 마지막으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어요. 10명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예수님인 신지라 특별히 사랑하는 기둥 같은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3명을 언급하는데, 그 3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은 기둥 같은 일꾼이라, 그리고 특별한 제자라고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야이로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야이로의 딸을 구원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없었는데 그 3명의 제자는 옆에 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는데, 변화산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별히 기둥같이 여기고 특별히 아끼는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끼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미혹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도, 내가 내 마음속에 조금씩 믿음이 허물어지고 괴물이 되어가도 내가 방치하고 내버려뒀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어떤지 압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그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저기 세베대의 아들,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나와서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청탁한 것 같지만, 이보다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합니다. 그 마가복음의 말이 원본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붙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그 다른 사람이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기둥같이 여겼고 특별히 챙기고 아꼈던 이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대요. 2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이것을 구했는데, 저는 이 2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그 길을 주님 홀로 어찌 가시렵니까? 주님 홀로 어찌 그 고난을 당하시렵니까? 주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같이 지겠습니다. 그걸 구할 줄 알았더니만은 이 2 사람이 구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하던 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것을 구하게 하는 그거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 길은 무슨 길인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몹쓸 것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몹쓸 것들이, 수학여행까지 다 갔다 오고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은 이 못된 것들이 주님 앞에 구한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 구하자면,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원래는 왕의 보좌 2 양편에 앉혀서 최고의 명예의 자리를 내게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콧물이 왜 나오지?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답습니다.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높은 자리를 청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사실은 이 자리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죽는 자리거든요. 주님의 우편 좌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지는 자리고 죽는 자리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망하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바라봐야 하죠. 세상적인 거 말고 우리 그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영적으로 이들이 진즉 깨달아서 알았다면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맞아요. 그런데 이때 청한 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 자리는 그런 자리를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22절로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도 벌써 알아야 하고 깨달아도 벌써 깨달아야 하는 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그리고 2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청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마시려는 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잔은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따르려느냐? 그 고난을 따라가는 길이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한 채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23절로 가서 보니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면 이걸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허락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본 십자가 부흥회에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합당한 삶으로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흥회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여러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갈증이 해소되고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게 얻을 것을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오로지 예수님 옆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그 교육의 결과라는 것이 이들은 오로지 모든 제자들이 이 3명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리 싸움이나 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온통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까지도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괴물이죠, 괴물. 교회가 여러분 세상 앞에서 매일 높아만 지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 토할 겁니다, 여러분. 구토 나오는 거예요, 구토.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린다? 구토 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지러집니다, 세상은. 24절에 가서 보세요. 이거를 보고 자, 얼마나 이 제자들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미혹해놨는데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었다니까요.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24절에 보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말이죠, 이걸 듣고 이렇게 해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답니까? 분이 여겼어요. 아주 그냥 저것들 봐라. 거룩한 분노를 일으켰다면 이해가 돼요. 거룩한 분노. 어찌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저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요, 여기서 분을 일으켰다는 말은 그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모든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겉모습은 다 아름다우신데, 예? 저도 오늘은 조금 미남 같죠? 여러분 다 겉보기에는 너무 은혜로우신데 여러분 속에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이 제자들을 누가 봐도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주님 가까이서 곁에서. 그런데 알고 보니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죽으실 시간이 가까워오고 주님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주님이 그들을 단도리하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한 자리 높은 자리. 그럼 왜 이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저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들을 한 큰 왕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 예언에도 그랬고 메시아 왕국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왕 되신 예수님 옆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니까 한 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핀트가 잘못 맞았죠. 여러분 이 다른 10제자들도
이 분을 냈다는 말은 똑같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는데 저것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가서 청탁을 했네 그래요? 그리고는 똑같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25절 가서 봐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을 노예로 삼고 자기 가진 힘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그 권력이 영원한 줄 알고 말이죠. 그 권력 가지고 그냥 그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만 눈에 익어가지고 그것만 마음에 그득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이 마귀에게 미혹당함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한 채 그들은 이 세상의 집권자들과 같이 뭐만 중히 여기느냐?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거밖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걸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 모아놓으셨는지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라고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제자 되라고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데 똑같이 괴물이 되어 간단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괴물이 돼봐요? 아내 죽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괴물이 돼봐요? 자식들 다 죽어나갑니다. 가정은 쑥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만일 여러분 괴물이 되어간다. 그 아이가 커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사람이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내 딸아이가 남자를 만나서 데리고 왔는데 아빠 나 결혼할래요. 너무 걱정될 것 같아. 어떤 놈인 줄 알지? 그 놈이 그 썩을 놈이. 난 그래서 우리 딸 함부로 못 줘. 아니 어떤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우스갯소리 했지만 여러분 속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한 사람이 괴물이 되는 순간 가정 쑥대밭 만드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주님이 만져주셔야 해요. 그 주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마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도 큰 사람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온양 시온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욕심 차리기 위해서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크고자 하느냐?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아요. 다른 길을 찾지 말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으뜸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으뜸되는 거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으뜸이 되는 걸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리더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낮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거 만들려고 괴물되지 않도록 그저 높이 올라가서 저 아래 것들 다 짓밟아서 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쥐었다 놨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게 목표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 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항상 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랬더니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잖아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시중 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돼요. 옆 사람 보면서 시중 좀 들어주세요. 시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내가 당신의 시중을 들을게요. 시중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중 드는 것 때문에 시중 드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만큼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 종이 되는 자리는 시중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시중 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주님의 제자 되어야 하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방 고난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됩시다. 되어야 하리라. 반드시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